지난주에는 제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일어서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어떤 돌, 이 돌 쓸모없다 하고 버린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이미 성도들이 부르던 노래의 일부였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고 또 부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도, 아니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예로부터 노래하고 찬송을 했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박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습니까?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있다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었죠. 우리 개신교를 문을 열었다고 하는 루터도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자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582장 뭐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제가 최근에 이 찬송 너무 좋아서 부르고 있어요. 김재준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시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1953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어요. 파문당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목사님들은 김재준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63년이 지나서 장로교 통합 측은 파문을 취소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2년도에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취소했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린 이유는 자기들의 마음에 또는 자기들의 눈에 맞지 않고 들지 않기 때문에,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교의 편협함을 넘어서 온 세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문을 여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사상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걸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이런 문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92년 우리나라가 한참 종말론 열풍에 시달리고 있을 때 감리교 총회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던 변선환 교수를 금난교회에서 면직했습니다. 학장직에서 쫓아냈죠. 제목은 종교다원주의자였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감리교 목회자인 이동환 젊은 목사를 또 이 감리교회는 역시 파문했습니다. 출교 처분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한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을 세우셨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가 당시의 교회를 갱신하고 생기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생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 세상에 확장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을 때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이세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물병이 없었고 양이나 염소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물병이나 물통 대신한 거죠. 그걸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부대를 마련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로부터 뭔가 교훈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들은 서로 생각이나 취향, 신학,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언짢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도덕적인 기준, 가치관,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공동체에서 저 사람 추방하라고, 저 사람 저 자리에서 쫓아내라고 그런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취향이 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은가 하면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해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려는 마음,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때가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교우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우리들이 젊은이들을 담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거나 또는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점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저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대할 때요. 전에는 정말 순간순간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이해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을 존중해 주려고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젊은이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적어도 그들을 존중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와 같이 모아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야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최근에 여성들이 이런 옷 입죠. 레깅스 말이에요. 레깅스 패션 애슬레저 룩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동복인데 일상생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래요. 남자들도 많이 논란을 삼고 있기도 하지만 여성들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가
한 사회의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논란을 함께 필요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내가 마음대로 옷 입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 좀 빼가지고 좀 노출 좀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한쪽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로 한쪽에서 보면 우리가 함께 사는데 공동체에서 그런 옷을 입고 공개 석상에 나오면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이지요. 이 두 생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서로 존중한다면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성숙하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에 죽인 사람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조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저도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일단 배척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쉽게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하나님이 쓰려고 생각하신 돌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버림받은 그 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고수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때때로 이해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끝까지 그 생각을 고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왜 끝까지 그 생각을 붙잡았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하실 것이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게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언행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저버리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요. 양심을 저버리는 것,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우리가 옳은 줄 알지만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거나 옳은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할 때, 또는 어떤 지위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거짓말하는 경우, 그리고 더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터무니없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상도를 저버리는 행위도 그것도 사실은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종교나 신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를 부인하고 또 끝까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돌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양심, 그것을 지키는 거죠. 김재준 목사님에게는 좌우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86세를 사셨는데 그 나이가 많도록 10개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담을 듣고 소개하는 건데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뚜렷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서는 안 되지 않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만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중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두루뭉실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자리로 인도해 주셨죠. 우리의 삶 이후에 남은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인사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인사말이 뭐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군가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딱 맡겼을 때 그리고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버림받은 돌이 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하고 그 사람을 쫓아낼 때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나 이런 데서 쫓겨난다면 또는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뒷담화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그런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죄를 뿌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억울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는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마다 이 길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민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또 받을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옳은 일을 결정했지만 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내 삶의 목표, 가치관, 신념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믿음이든 신념이든 다 버렸다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못 받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할 그 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순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로 그 한순간에 압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판정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한순간이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의 시간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도 우리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수가 있어요. 옳은 길인 줄 알지만 힘들어요. 우리 교회 금년 이제 7월 달이 되면 만 43주년인데요. 저는 내년 1월 달이 되면 만 10년 담임 목사로 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정말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여기다가 헌신했는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언제쯤 주님이 우리에게 성장과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지칩니다. 이제 힘도 약하고 재물 얻을 능력도 점점 시간도 줄어들어서 정말 힘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무거운 일을 맡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재판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지쳐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드로가 있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일들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아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10명 담당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걸 몰랐는지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마 더 많은 기도의 시간 여유가 생겼고 백성들을 훌륭하게 통솔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저에게
제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때때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일깨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어떤 또 숙제가 있냐면, 제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의 장인이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이 사람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조언을 했을 때 모세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충고를 잘 못 받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충고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그 조언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어쨌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해줬고 모세의 짐을 풀어주었어요. 또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일전을 끝내고 그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아합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죠. 모든 백성에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세벨, 그 여자만큼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죠. 바로 그때 엘리야에게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못하겠다.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왔어요. 흔히 말하는 엘리야 콤플렉스예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도달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셨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나라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이세벨을 심판할 것이다. 또 너 뒤를 이을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오늘 설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지난주에 2부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수 있어요. 버림받은 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또 정반대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요? 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우리 마음에 성가시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정반대로 우리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생각하고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요약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이 긴장이 계속되면 우리는 지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믿는데요. 그 새로운 일이란 사실은 이 돌 말이에요. 이 돌. 이 돌도 꽝꽝해가지고 좀 벗어져야 돼요. 우리의 아집.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진실해도 우리에게는 아집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리 진실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벗어져야 될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벗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순수한 믿음,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삶이 어떤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 우리 고민이 정말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 혼자만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믿지 않던 그 모세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한 거죠.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고민이 모세가 피로에 지치고 그 다다랐을 때 그 순간에 이드로를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의 경우는 엘리야는 사실 그 이름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야훼시다.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자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 저 여자 때문에 엘리야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믿음과 열정이 가득한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나요? 엘리야야, 너 열정이 있지만 네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일꾼이야. 내가 네가 기름 부을 사람, 저 아람 사람 하사엘을 그를 통하여 나이를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도구임을 일깨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실 우리 집을 일으킬 모퉁이 돌인데 그걸 몰라보고 내가 구박하고 살았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걸 내 잣대로만 판단했다면 그걸 우리 회개합시다.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양심으로 섬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제가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드로도 보내주시고 새로운 깨우침을 주셔서 제가 새로운 단계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 믿음의 각질을, 껍질을 깨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정말 보잘것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제 주변에 제 자녀들, 제 형제들, 제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정말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했던 아버지 하나님, 버린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던 건축자들 같이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를 닦아주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가 빛나고 그가 제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줄 수 있는 저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정말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정말 빛을 발하고 또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닦아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져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할 때가 있음을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이 제게 주신 양심을 끝까지 붙들고 아버지,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아버지 고민이 깊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아버지 붙잡고 싸고 있는 그 이 껍질이 깨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섭리와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대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하던 삶의 방식 그것을 깨우쳐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더 효율적이고 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옳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껍질에 쌓여있고 내 방법에 매여있는 줄을 나는 때때로 놓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껍질이 깨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아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누군가가 우리를 딛고 설 수 있는 든든한 받침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우리들은 또 다른 강박에 사로잡힐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고 내가 하는 방식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도 이드로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피차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우리의 껍질이 깨져 우리가 견고하고 굳은 시멘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포근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앉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